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정말 아주 오늘이 피 큰 것 같은데, 어제 오늘이. 그래도 여러분, 아까 달력을 보니까 8월 7일 날인가 초소더라고요. 8월 7일 초소. 또 9일이 입추예요. 그러니까 또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성교 갈 때는 좀 더 시원하겠죠? 예. 우리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 그런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과 헌신은 어떤 것일까? 진짜 사랑과 헌신은 그런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이렇게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굽니까?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또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기도 했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좀 의미심장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장례를 앞둔 시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금요일 저녁쯤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막 이렇게 또 잔치가 벌어졌어요. 안식일엔 잔치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금요일 저녁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저녁 때는 또 안식일이 이렇게 벗어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현장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2절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 집이라고는 나오질 않습니다. 공간은 이제 베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집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잔치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일 중독자였을까요? 어쩜 이렇게 맨날 마르다는 일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어찌 보면은 참 이렇게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이 늘 이렇게 같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안 보고 맨날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이 있겠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어때 설교할 때도 그걸 느껴지기도 해요. 저 혼자 막 할 때, 여러분은 따라오지도 않는데, 저 혼자 막,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저 혼자 막 나갈 때, 사실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드리려면 좀 천천히도 말해야 되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도 생각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걸 생각 못하고 막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주님을 못 누릴 때가 있어요. 교회 왔는데도 주님을 못 누려요. 여기 와도 그냥 일만 하다가, 큰 교회는 또 그럴 확률이 높겠죠. 사람 만나고 가고, 뭐 예배가 은혜 안 되면 또 그냥 또 다른 거 또 하다가 가고. 여러분,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좀 느껴봐야 돼요. 그 주님은 언제든지 그 시선이 나한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데 나는 그분께로 한 번도 시선이 가는 적이 없고 계속 마르다처럼 이렇게 일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사실 여기 왜 온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다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일만 하다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일이 당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 편에 서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간 잡혀가기도 하고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나 나사로나 또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던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갑자기 향유를 가져와서,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그걸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순전한 나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나드가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만 나는 아주 매우 값비싼 그런 향료였습니다. 향료. 시체의 부패를 방지해주는 그런 뭐 향수 같은 약품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런 나드를 가져왔어요. 이 나드 가격이 얼마냐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 한 3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년치는 300데나리온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한 수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비싼 향유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마리아의 집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말하기는 그가 어떤 이 결혼 지참금으로 평생 동안 모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도 크지만 사실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전 재산을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깨가지고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향유가 너무 비싼 거니까 사실은 또 깨갖고 붓다가 적당히 붓고 또 딱 막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얼마나 비싼 거예요. 다 붓지 않고 딱 구멍 막고 이제 그만해야지. 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다. 아주 운이 좀 상여자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 다 쏟아부었어. 왜 그랬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아주 그분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마리아가 이런 300데나리온보다 더 비싼 500데나리온, 뭐 1000데나리온짜리 향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마리아는 깼을 겁니다. 깨서 다 부었겠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아낌없이 이렇게 쏟아붓는 것. 뭘 아끼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만 하는 게 아니죠. 결국 사랑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의 사랑은 주님을 깊이 있게 신뢰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주님께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참 믿음으로 이런 헌신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정말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가장 귀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드리는 사랑과 헌신은 그냥 이렇게 뭐 남는 곳에서 드리는 사랑인지, 좀 남는 여유에서 드리는 것인지, 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머지 좀 남은 거 갖고 이게 뭐 예수님이 뭐 떨이도 아니고 뭐 그렇게 드리는 그런 사랑인지 헌신인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제 이 집은 향긋한 향유 내음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감동이 되었어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향긋한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원래 이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죽음과 슬픔과 아픔의 냄새가 가득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부모도 없어요, 이 집에. 부모도 없이 이렇게 삼남매가 또 오빠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또 향유를 깨면서 그 예수의 향기가 그 사랑과 행복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복된 집안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과 즐거움의 향기, 신앙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좀 부담도 되고, 나는 왜 마리아 같은 이런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많이 부끄럽고, 나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 이런 사랑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고, 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분께 헌신해야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여기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부른 거예요. 택한 자니까 불러서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실걸요. 우린 또 뭐 못 알아듣고 또 막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헌신을 했냐 이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이런 헌신이 많지도 않고 정말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이런 헌신인데 이런 헌신을 어떻게 마리아는 했을까? 마리아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은혜의 문제였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는 막 일할 때 마리아는 그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늘 말씀을 자주 들었죠. 여러분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주 듣고 그렇게 깊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오빠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되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마리아가 죄를 지었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사해줬다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사함받은 체험들이 있고 그러한 그런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마리아가 마침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나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지만 자기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천만 원어치의 가격도 별로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그냥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맛본 사람과 그렇게 맛보지 못한 사람이 섬기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뭐든지 다 이렇게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지나치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 저 기도는 너무 지나친데 저기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 누가 또 이게 헌신하려고 하면 저런 헌신은 너무 지나친데 무슨 선교까지 가? 광신자야 뭐야? 또 헌금 막 내려고 그러면 무슨 헌금을 저렇게까지 내? 무슨 11조를 내? 거기까지 못 가요.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거기까지는 못 가. 결국은 이게 은혜의 문제라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봉사하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냥 뭐 드리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뻐하면서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가는 거, 저 20년 동안 대만 선교, 일본 선교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뭐 한 달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 안 힘들어요. 난 재밌어 그게. 전 재밌고 뭐 물론 힘들 때도 있죠.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뭐 제대로 못 먹기도 하고 막 어떤 때 막 장염 걸려가지고 설사를 막 그냥 일주일 내내 막 죄송해요 더러운 얘기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그 예수님의 영광 그분을 사랑하니까 물론 저도 초창기보다 많이 이렇게 열정이 좀 식어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런 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어떤 데 성교가 더럽기도 하고 몸이 좀 아플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차라리 거기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앞으로 못 나가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 받는 자리로 자꾸 가야 돼.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 뭐 매 순간이 은혜지만 은혜 받는 자리가 더 있을 수 있죠. 은혜 받지 못한 자리도 있잖아요. 이상한 데 가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주일에 교회 안 나가고 이상한 데 가서 뭐 놀거나 뭐 술집에 가거나 그러면 은혜 못 받겠죠. 그러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평일날에도 집에서 기도하고 또 뭐 교회에서도 기도회를 하고 뭐 선교도 가고 이런 은혜의 자리가 다 있잖아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이런 자리가 있어요. 이런 자리를 찾아다니란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은혜 자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돼요. 설교 들으면 되고 찬양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안 하려고 하고 또 악한 마귀가 그렇게 또 하지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건데 사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도 은혜로 채워지면 그게 안 힘든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어. 왜?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소양강댐을 만들 때 먼저 7년 동안 물을 받았다 그래요. 내보내지 않고. 그래서 소양강댐 가보셨습니까? 춘천에? 저는 가봤는데 굉장히 아주 그 깊기도 깊고 넓기도 넓은데 그 물을 다 모으기까지가 7년 걸렸대요. 7년. 그러니까 받기만 한 거예요. 내보내지 않고. 저쪽에 그 영남에 있는 무슨 댐도 안동댐인가요? 거기도 3년, 4년 동안 물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은혜가 모자란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해야 돼. 내보내지 말고 일단.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고 또 그렇게 신앙의 위인들, 선배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뭘 해든지 힘들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 이제 어떻게든지 막 더 드리고 싶죠. 막 주님께 더 드리고 싶고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은혜가 떨어지면 참 괴로운 것이 또 신앙생활이에요. 비참하기도 해. 왜냐면 그 안에 또 성령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임하지 않고 이렇게 뭘 못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참 비참한데 여러분 그거는 악한 마귀의 속임수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은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주시려고만 하죠. 그러나 억지로 주시는 않는 거예요. 강제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뭐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강제로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은혜와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성장 같은 것들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신다. 그런 속에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막 그냥 뭐 열고서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있으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기다리시고 마음을 열기를 또 원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 어떻겠어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롭겠죠. 십자가 공동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늘 얼굴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얼굴도 어둡고 그냥 늘 그늘져서 살아갑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난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었을 때 더 잘 살고 더 좋았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뭐야? 내가 도대체 얻은 게 뭐야?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8년, 10년 뭐 헌신했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시작 안 했는데 점점 가면서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남은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로도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막 그렇게 원망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직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눈 뗀 적 있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본능이기도 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여태까지 또 죽는 순간까지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또 제동을 딱 겁니다. 경제적인 잣대를 들이댄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마귀가 이렇게 때를 알고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딱 그걸, 은혜가 이렇게 향유가 깨지면서 향내가 진동하는 걸 알고, 은혜가 진동하는 걸 알고, 그걸 마귀가 딱 이렇게 틈을 타서 들어와서 그 분위기를 깬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룟 유다도 불쌍한 인간이죠. 어쨌든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주지도 않기도 했지만 그가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귀가 항상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끼어들어가지고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식히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야, 너 미쳤냐? 지금 이게 수천만 원짜리인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 부어? 너 제정신이야 지금? 이거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얼마나 유익했겠느냐? 그런 말이죠. 가룟 유다는 그냥 마리아의 헌신이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다의 이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라 그가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진실을 밝히고 있어요.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돈 관리를 하는 회계였는데 종종 이렇게 몰래 돈을 훔쳐갔던 것 같아요. 공금을 횡령하는, 착복하는. 결국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돈을 훔쳐가려고.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그런 물질적인 어떤 혜택을 더 기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기대에 예수님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한테서도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들어가서도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그가 또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안타까우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가만 놔두라. 우리에게 마리아를 감싸주시죠.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깬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장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그 주님의 장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쨌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수천만 원을 깨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긋한 향내가 온 집안을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기회라는 것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구제보다 훨씬 앞선다는 것이죠. 더 앞선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영광과 이 사회복지를 같은 선상에 둘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가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덕목, 가장 제일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 목숨과 마음을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거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사람들을 위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난한 사람을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만 선교도 가야 되는데 선교 왜 가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은 그냥 우리 목숨인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너 말라 그러면 말고 그럼 너 이제 오늘 밤에 올라와. 그럼 가야 돼요. 우리는 또 다 내려놓고 오늘 밤 가야 돼요. 또 그만 살아라 이제. 그만 교회해. 저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다가 하려고요.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뭐. 지금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순서를 절대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요. 하나님 우선주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가장 헌신의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 그 기회를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신 내용이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여자, 이 마리아의 일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후세에까지 기억될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인 마리아의 간절한 사랑과 헌신을 영원한 복음의 역사 안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단 한 번의 행동과 헌신이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도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다 하늘에 쌓아놓은 축복들이에요. 상급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은 자신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다 드렸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은 뭐예요? 시간입니까? 일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재능입니까? 노후 계획입니까? 여러분 그걸 예수님 앞에서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깨트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깨트릴 수 있다면 그 유산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깨트려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고귀한 생명을 인간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그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깨트려서 자기가 먼저 우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마리아의 헌신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마다 헌신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냥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힘을 잃고 쇠퇴하는 원인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가, 쇠퇴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헌신과 사랑은 없고 그냥 철저히 자기 위주로만 마치 뭐 영화 보듯이 고객처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마귀가 원하는 바기도 하고요. 그런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기억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킹 오브 킹스 제가 보고 왔어요. 며칠 전에.
재밌더라고요. 근데 한국어로 더빙하고 조금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아쉬움이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전율이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장성호 감독님이 집사님이시죠? 이분이 킹 오브 킹스를 만들 때 10년 만들었다고 하죠. 10년 동안, 고난 속에서. 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10년 동안 만들었으면 안 될 수가 없겠다. 미국에서도 데이트를 쳤지 않습니까? 안 될 수가 없겠다 생각했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별의별 고난이 많았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 막 그냥 투자자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게 기독교 영화인데 되겠냐, 콘텐츠가 이게 재미도 없겠는데 이게 되겠냐, 지루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도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고 계속 고난만 임하고 돈은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냥 무언가 모르게 그만둬서는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다고 하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대요.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그런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여러분, 이분이 그래서 10년 동안 자기 진짜 뭔 걸 다 깬 거예요. 자기 재산이며 모든 걸 다 깨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박이 났어요. 이분이 대학 때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기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늘 공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고난이 터지면 늘 두렵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자긴 자유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자기가 10년 동안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 영화를 찍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막 도와주시는 예수님, 어떤 때는 막 또 자기를 또 멀리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 속에서 자기가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왔대. 지금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이제 장 감독 이제 고생 끝났네. 이제 돈바석 위에 앉는 것만 남았구만. 막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런 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엔 다 배설물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귀한 몸을 깨트려서 이렇게 우리 집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의 향기, 사랑의 향기, 이런 또 영생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께 헌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도 이러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또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